제가 이번에 한국 방문을 하면서 많은 생각들을 하게 되었는데요. 이 서 있는 위치가 달라지니까 보이는 것도 다른 것 같습니다. 항상 목사로 살았지만 또 특별히 우리 은혜교회의 목사로 이렇게 서게 되면서 더 교회에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다른 교회들은 어떻게 또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지, 어떤 교회들이 있는지 이렇게 많이 둘러보게 되었는데요. 그래서 이 교회라는 것을 계속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묻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 교회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그러면서 제가 이렇게 그렇게 생각하면서 지냈는데요. 교회, 여러분들 교회 하면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어떤 것이 떠오르십니까? 제가 예전에 이렇게 본 책인데요. 이 책은 교회, 나의 고민, 나의 사랑이라는 책입니다. 유명한 기독교 작가이죠. 필립 얀시가 쓴 책인데요. 제가 이 서점에서 이 책을 우연하게 보게 되었고 이 제목에 좀 끌리게 되었습니다. 교회라는 것을 떠올릴 때 저의 마음을 잘 대변해주고 있었습니다. 교회 하면요, 교회를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교회는 나의 사랑입니다. 그런데 교회 하면요, 교회는 무엇인가? 교회는 어떤 교회가 되어야 하는가? 하면서 고민이 되기 때문에 또 나의 고민이기도 합니다. 우리에게 교회는 이 두 가지가 아닌가 싶습니다. 고민이기도 하면서 사랑이기도 합니다. 이 필립 얀시는 원래 이제 기독교 가정에서 자랐는데요. 나중에는 너무 부정적인 경험들을 많이 하다 보니까 결국은 교회 회의론자가 됩니다. 그래서 교회를 떠난 그리스도인으로 살게 됩니다. 교회가 무슨 필요가 있는가? 오히려 교회는 나에게 방해가 된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요, 아무리 시간이 지나도 계속 어떤 공허함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채워지지 않는 그것이 바로 교회였다는 것을 깨닫게 되고 다시 교회 옹호론자가 됩니다. 그리고 돌아와서 이제는 그전에는 교회의 어떤 구경꾼쯤 되었다면 이제는 교회의 참여자가 되어서 교회를 섬기게 되었습니다. 우리에게 교회는 어떤 의미입니까? 오늘의 말씀은요, 우리에게 교회를 생각하게 합니다. 교회란 무엇인가? 교회에서 우리의 역할은 무엇인가?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이 기쁘시게 하는 교회가 될 것인가? 이러한 생각들을 하게 만드는 말씀입니다. 오늘의 말씀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3차 선교 여행 중입니다. 3차 선교 여행의 대부분은 바울은 에베소에서 지냅니다. 가장 오랜 시간을 한 교회에서 보내게 되는데요. 무려 3년이라는 시간을 에베소에서 보냅니다. 그런데 이 3년이라는 시간 동안 말씀을 배운 성도들이 그 말씀을 전하고 전해서 그 당시 그 소아시아 지역에 놀라운 부흥이 일어나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믿고 예수님을 따르게 됩니다. 그러나 동시에 우리가 지난번에 살펴봤는데요. 그곳에 큰 소동이 일어나서 또 핍박을 받게 됩니다. 결국 그래서 바울은 그곳에 더 머무를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갑작스럽게 그곳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는 예루살렘으로 향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입니다. 예루살렘으로 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에 갑작스럽게 떠났던 에베소 교회가 생각났고 다시 그곳에 들릴 시간이 없었기 때문에 바울은 이 에베소 교회의 장로들을 밀레도라는 지역으로 부르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내가 너희들을 떠나서 다시는 볼 수 없게 된다라고 하면서 마지막 당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의 말씀은요, 바로 그 에베소 교회 장로들에게 전하는 바울의 고별 메시지입니다. 교회를 세우고 또 교회를 가르쳤던
교회를 사랑했던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전하는 이 마지막 메시지는 오늘날 우리 모든 교회에게 필요한 말씀입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대리자였습니다. 그래서 그의 가르침을 통해서 오늘날의 교회가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바울의 가르침이 있었기 때문에, 그가 기록한 성경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이렇게 우리 교회가 있고 또 모든 교회들이 존재합니다. 바로 그 사도들의 터 위에 교회가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바울이 전하는 이 메시지는 곧 하나님이 전하는 메시지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 말씀을 이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바울의 청함을 받고 온 이 에베소 교회 장로들이다. 이 교회를 맡기고 떠나는 바울의 이 메시지를 듣고 우리는 교회를 세워 나가야 합니다. 그렇다면 바울은 이 교회 장로들에게 무슨 말을 했을까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교회를 위해서 무엇을 하라고 말씀하실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시기 원합니다. 교회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오늘 사도 바울의 이 고별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는 세 가지를 깨달을 수 있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라. 두 번째,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키라. 교회를 지키라는 뜻입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라. 오늘 이 세 가지 당부를 바울이 에베소 교회 장로들에게 하고 있습니다. 이 당부는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교회를 위해서 이렇게 할 때에 하나님의 뜻이기에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 우리는 이렇게 해야 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가치가 태도를 결정한다. 다시 한번, 가치가 태도를 결정한다. 가치가 태도를 결정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들 어떤 물건도요, 가치에 따라 우리가 그것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집니다. 새로운 신발을 샀습니다. 깨끗한 신발입니다. 그러면요, 그 신발을 대하는 우리의 태도가 달라집니다. 어떻게 되죠? 더러운 곳이 묻지 않도록 조심하게 됩니다. 새 차를 뽑았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되죠? 새 차에 이 흠이 나지 않도록 주의하고 아주 예민해집니다. 그렇죠? 왜 그렇습니까? 새 것이고 그것이 가치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가치가 태도를 결정합니다. 우리는 교회의 가치를 어떻게 여기고 있습니까? 교회의 가치는 얼마일까요? 오늘 말씀에서 교회가 얼마짜리인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28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자, 이 말씀에 교회의 가치가 새겨져 있습니다. 교회가 얼마짜리라고요? 하나님의 피라는 가치입니다. 여기 피로 사셨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교회를 얼마 주고 사셨다고요? 자기 피로 사셨다고 합니다. 성경에서 피는 생명을 뜻합니다. 하나님의 생명을 주고 사셨습니다. 지불했습니다. 그러면 이 교회는 얼마짜리입니까? 하나님의 생명짜리입니다. 여기 자기 피라고 한 것은 사실은 그 아들의 피인데요. 하나님께서 그 아들의 피라고 하지 않으시고 자기 피라고 하십니다. 왜 그렇죠? 하나님의 아들과 하나님 아버지는 하나이시기 때문이죠. 아들의 피나 하나님의 피나 같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의 교회의 가치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나의 피다. 나의 생명이다.
이 가치를 알아야 교회를 다르게 보고 다르게 대하게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교회를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때로 우리는 너무 교회를 막대합니다. 너무 쉽게 비판합니다. 그리고 쉽게 떠나기도 하고요. 쉽게 공격하기도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교회의 가치를 잘 모르기 때문입니다. 교회가 얼마나 소중한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함부로 대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태도가 가치에 있는 것인데 우리가 그렇게 교회를 무가치하게 여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생명의 그 가치만큼 교회는 소중합니다. 오늘 우리 교회가 바로 하나님의 생명으로 주고 사신 교회인 줄 믿습니다. 그 믿음을 가지시고 교회를 다르게 보시기 바랍니다. 비록 이것은 바울의 말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하나님의 대리자,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교회는 나의 피로 산 교회이다. 너희들이 교회를 소홀히 대하지 않기를 원한다. 소중하게 여기기를 원한다. 바울은 그렇게 교회를 소중하게 여겼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언제나 교회를 개척하는 일에 그의 생명을 바쳤고 하나님의 쓰임을 받았습니다. 그는 눈물과 겸손과 눈물로 교회를 섬겼습니다. 마음을 다했고 모든 것을 참아내며 그렇게 교회를 섬겼습니다. 무엇이 바울의 그 태도를 결정했습니까? 바로 그가 생각하는 교회의 가치에 달려 있었습니다. 그는 교회를 하나님의 생명으로 보았습니다. 그 가치로 보았기 때문에 그만큼 소중하게 여겼고 자신의 생명을 다해 그 교회를 지켰으며 세웠고 세워갔습니다. 지금 바울은 에베소 교회를 떠납니다. 에베소를 떠나서 예루살렘으로 향할 때에 그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성령으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요. 내가 예루살렘에 가면 결박과 환난이 너를 기다릴 것이다. 그 말은 이제 곧 바울이 고난을 당하고 죽게 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지금 에베소 교회 장로들에게 이제 너희들이 나를 다시 못 볼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가 그토록 사랑했던 에베소 교회였습니다. 그 교회를 떠나며 그는 장로들에게 교회를 이렇게 소중하게 여기라고 부탁하고 있습니다. 교회의 가치는 하나님의 생명이다. 하나님의 생명을 함부로 대하지 말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저 여러분 모두가 우리 교회를 하나님의 생명으로 여기고 예수님의 피로 세워진 교회인 것을 기억하시고 소중히 대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교회의 가치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들로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오늘 또 우리에게는 우리의 역할이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 안에 우리의 역할이 있습니다. 그것은 여기 28절 말씀에 보면요.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았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의 역할은 이렇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피로 사신 교회를 우리에게 맡기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감독자로 세우셨고 우리에게 이 교회를 맡기셨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우리에게 맡기셨습니다. 우리가 나란 일 하는 것을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그렇죠? 나라에서 나에게 큰 일을 맡겼다라고 해서 영광으로 여기죠. 하나님께서 만물의 창조주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일을 맡기셨냐면요. 하나님의 생명만큼 소중한 교회를 맡기셨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영광입니까? 명예입니까? 축복입니까?
우리가 교회를 세워나갈 때 이 우리의 역할을 잘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신뢰하시고 우리에게 교회를 맡기셨다. 그러면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은혜로 이 교회를 이끌고 가실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는 가만히 있어야 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 교회를 맡기셨고요, 보살피게 하셨습니다. 우리에게는 역할이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책임이 있습니다. 감독자로 삼으셨고 보살피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되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이 피로 사신 교회를 하나님의 뜻대로 세워나가는 일에 책임을 다해 충성해야 합니다. 여러분, 교회는 망할 수 있습니까? 교회는 망할 수 있습니다. 지역교회, 우리가 개별적인 교회로 본다면요, 망할 수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교회는 망할 수 없습니다. 그렇죠? 음부의 권세가 교회를 이기지 못할 것이다 라고 분명히 말씀하셨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교회, 이 무형의 하나님께서 보시는 천상의 교회는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런데요, 교회는 무형의 교회가 있고 유형의 교회가 있습니다. 보이는 교회가 있습니다. 바로 지역교회입니다. 한 교회가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그 교회를 바로 그 교회의 성도들에게 맡기셨습니다. 그런데요, 그 성도들이 교회를 제대로 지키지 않으면 교회는 실패하고 망합니다. 실제로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 교단 미주 성결교회에서 통계로 보면요, 지난 2018년부터 2023년 코로나를 포함해서 5년간 조사해 보니까 23개의 교회가 문을 닫았습니다. 매년 그렇게 문을 닫는 교회가 있습니다. 분명히 교회는 망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것도 안 하고 우리에게 맡기신 그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않으면, 책임을 다하지 않으면요, 우리는 실패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실패가 없으십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교회를 맡기셨고 그 맡은 청지기는 실패할 수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은 실패하지 않으시지만 청지기는 실패할 수 있다.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을 마음에 새기고 두려움과 떨림으로 주님의 뜻을 받들어야 합니다. 주님의 교회를 세워 나가야 합니다. 우리에게 맡기셨습니다. 우리에게는 역할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되지 않으면, 하나님의 그 마음을 따라 교회를 세워가지 않으면요, 우리에게도 실패가 찾아올 수 있습니다. 저에게는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제가 아시는 것처럼 개척을 했지만 2년 동안 버티다 결국 문을 닫았습니다. 실패였습니다. 그렇게 제대로 교회를 지키지 않으면요, 교회를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께서 맡기신 교회를 우리가 실패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 은혜교회 성공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맡기신 그 뜻을 받들어 섬기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 청직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믿고 맡기셨으니 그 믿음에 부합하여 그 믿음에 응답하겠습니다 라고 결단하면서 그 뜻을 받들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는 교회가 바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키라. 오늘 사도 바울은요, 이 에베소 교회 장로들에게 한 가지 경고를 하게 됩니다. 어떤 경고입니까? 내가 떠난 후에 너희들을 공격할 자들이 찾아올 것이다. 29절 말씀입니다. 내가 떠난 후에 사나운 이리가 여러분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아까 교회를 잘 보살피라는 말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교회를 잘 지키려면 교회를 공격하는 자들을 분별하고 방어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공격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지금도 있습니다. 바로 이단이고 또 거짓 가르침을 이렇게 전하는 사람들입니다. 끊임없이 세상과 또 이 거짓 가르침을 가르치는 사람들이 교회를 공격합니다. 사나운 이리가 교회에 찾아옵니다. 그래서 양들을 공격합니다. 속입니다. 유혹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준비하고 막아설 수 있어야 합니다. 그 공격에 막아설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30절에 보면요. 또 여러분 중에서도 여러분을 공격하는 사람들이 있을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아노라. 사도 바울은 이렇게 두 가지를 경고하고 있습니다. 밖에서도 너희를 공격할 자들이 올 것이고 안에서도 너희들을 공격할 자들이 있을 것이다. 외부의 적도 있지만 내부의 적도 있습니다. 교회를 어렵게 하고 교회를 나누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기회를 엿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의하고 경계해야 합니다. 늘 깨어 있어야 합니다. 어떻게 우리는 그것을 방어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그것이 거짓인 줄 알 수 있습니까? 오늘 바울은 한 가지밖에 답이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32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지금 바울은 이 에베소 교회를 무엇에 부탁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그리고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고 있습니다. 교회를 공격할 자들이 있는데 그 교회를 공격하는 자들로부터 교회를 지키려면 오직 하나님의 말씀밖에 답이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교회를 능히 지키고 세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늘 언제나 말씀 중심이어야 합니다. 다른 것으로 지키는 것이 아닙니다. 언제나 말씀입니다.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서 힘썼던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그 말씀을 가르치는 일이었습니다. 얼마 동안 가르쳤습니까? 3년 동안 가르쳤습니다. 그것으로도 충분하진 않겠지만 그럼에도 그것으로도 그들은 에베소 교회를 지킬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3년 동안 내가 너희들에게 가르친 것을 기억하고 그 말씀으로 거짓 교사들을 그 거짓 가르침을 분별하고 교회를 지키라고 당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단을 분별하는 법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여러 많은 이단들이 있는데요. 그 여러 많은 이단들을 다 하나하나씩 공부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거짓을 분별하려면 진짜가 무엇인지만 알면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만 붙들고 있으면 하나님의 말씀 밖에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분별할 수 있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이면 충분합니다. 저 여러분들이 바로 이단을 분별하려면 더 말씀으로 무장되어야 합니다. 그러면 지금 이 말씀에서 벗어난 이야기를 하고 있구나 분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경계할 수 있고 또 우리는 교회를 지킬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말씀을 애매하게 배워서 애매하게 알고 있으면 꼭 넘어집니다. 유혹을 받습니다. 쓰러집니다. 결국 넘어지고 실패합니다. 많은 오랫동안 교회를 다녔지만 말씀을 제대로 알지 못했던 사람들이 오늘도 이단의 유혹을 받고 넘어지고 있습니다.
우리 은혜교회는 말씀으로 충만한 교회가 되어서, 말씀으로 무장된 교회가 되어서 거짓을 분별할 줄 아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들 저와 함께 계속해서 말씀을 배우시면 좋겠습니다. 더 깊이, 더 철저하게 말씀을 배워 나가면 우리가 그 말씀이 결국 우리를 지켜줄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진리를 분별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말씀으로 교회를 지키라고 당부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가 될 수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는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는 바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는 교회입니다. 오늘 바울은 자신이 바로 이 에베소 교회에서 무엇을 했고 또 앞으로 무엇을 할 것인지를 밝히고 있습니다. 24절 말씀, 유명한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바울은 바로 이 사명으로 살았습니다. 이 사명은 바울의 사명이면서 바로 교회의 사명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받은 교회이면서 동시에 세상으로 보냄받은 교회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부탁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가라. 가서 제자를 만들라라는 것이었습니다. 교회는 쉬지 않고 복음을 증거해야 합니다. 구원하는 일에 힘써야 합니다. 바울은 그렇게 자신이 그렇게 살았다는 것을 본으로 보여주고 기억하라고 하면서 그렇게 살라고 당부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의 사명은 바로 영혼을 구원하는 사명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은혜의 복음을 맡기셨습니다. 그 은혜의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십니다. 그렇다면 우리 교회는 그 일에 힘써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복음이 무엇입니까? 복음을 가장 잘 요약하고 말해주는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15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도다 하였도다.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이 말, 이 소식. 복음은 good news, 좋은 소식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행하신 일에 관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무슨 일을 하셨습니까? 바로 그리스도 예수를,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이 땅에 보내셨고,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이 복음을 우리가 가지고 있습니다. 이 복음 때문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복음을 우리만 가지고 있지 말고 전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부지런히 하나님의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바울의 본을 따라서, 우리 믿음의 선배들을 따라서 하나님의 복음을, 그 은혜의 복음을 끊임없이 전하기 원합니다. 복음을 전하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복음을 듣는 사람들이 그 복음에 반응합니다. 모두가 다 똑같이 반응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하나님의 계획하심 속에 어떤 이들은 그 복음에 반응합니다. 복음에 합당한 반응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21절 말씀에 보면요, 그것이 잘 요약되어 있습니다. 21절 말씀,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증언한 것이라. 복음을 전하면요, 어떤 이들은 복음을 거부합니다. 그런데요, 어떤 이들은 복음에 합당하게 반응합니다. 하나님께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께 돌아오고 예수님, 우리의 구원자 되신 예수님을 삶의 주인으로 모시게 됩니다. 그 믿음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지금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신지 우리는 늘 깨어 있어서 깨달아야 합니다. 볼 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 어떤 영혼들 가운데 지금 일하고 계십니까? 내 주위에 누구를 지금 구원하고 계십니까? 우리가 이러한 눈을 가지고 우리 주위의 사람들을 봐야 합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 믿지 않는 영혼들. 그 가운데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신 영혼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 복음을 듣기 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추수할 때가 되어 추수할 영혼들이 반드시 있습니다. 여러분들 늘 둘러보시고 그런 영혼들이 누구인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시기 바랍니다. 교회로 초청하셔도 좋습니다. 복음을 듣는 자리로 나오도록 초청하셔도 좋습니다. 우리 이제 구역이 시작될 텐데요. 우리 구역으로 초대하셔도 좋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구원하고 계시는,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신 영혼들을 초대하고 그들을 구원해야 합니다. 결국 어떤 교회가 계속해서 세워지고 지켜집니까? 하나님의 복음을 끊임없이 전파하는 교회가 계속해서 세워지고 지켜집니다. 우리가 이 맡은 사명을 다하지 않으면요, 교회는 결국에는 문을 닫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음 세대 합니다. 다음 세대를 위해서 우리가 노력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의 신앙을 전수하고 이 교회를 맡기기 위해서이지 않습니까? 우리는 계속해서 그 일에 힘을 써야 합니다. 하나님의 피로 사신 교회입니다. 소중한 교회입니다. 절대로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떠나서도 안 됩니다. 교회를 떠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고민 끝에 결국 함께 할 수 없다면 떠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너무 쉽게 그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으면 좋겠습니다. 신중하게.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의 피로 사신 교회이니 소중하게 여기시고, 무엇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누구와 부딪혀서 갈등을 겪는다고 해서 쉽게 교회를 포기하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려면요, 우리가 서로 잘해야 합니다. 우리가 실망시키지 말아야 하지만 또 어쩔 수 없이 부족하기 때문에 실망시키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계속해서 깨어있고 또 서로에게 사랑으로 대하고 서로를 살핀다면 우리 교회는 계속 든든하게 세워질 줄 믿습니다. 우리 그 믿음을 가지고 결단하면서 하나님께서 피로 사신 이 교회, 하나님께서 그렇게 소중하게 여기시는 만큼 나도 소중하게 여기겠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으로 우리 교회를 대하겠습니다. 그 마음 가지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짓으로부터 우리 교회를 지키겠습니다. 나를 지키고 우리 교회를 지키겠습니다. 결단하시고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일에 참여해서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 영혼들 구원하겠습니다. 복음을 전하겠습니다. 그렇게 결단하시면서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 세워나가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우리 은혜교회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가 되기를 소원하면서 우리 함께 이 시간 찬송하고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